2월 26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께 질문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과연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 물어봤을 것 같습니까?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다른 번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 앞서서 성전세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특권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 특권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 속에는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제일 크다 라고 대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각 제자들의 욕심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래 네가 제일 큰 사람이다 라는 그 호칭에 자기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 이 모든 것들을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자기식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된 이 특권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 믿음, 신앙생활 등이 일종의 소유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내세우십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은 무시의 대상입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계층이고 신체적으로도 약하고 숫자 속에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소유에 가진 것도 없고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어린아이인데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낮아지고 겸손해져야만 가장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질문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물질적인 것, 계급적인 그리고 지위적인 것들에 대한 우리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십니다.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매달리는 그런 영성이 아니라 영혼의 소중함과 그 영혼의 역할에 관심을 갖도록 우리 생각 자체의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낮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그 노력 속에 내 주위의 아픔과 처지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아픔들이 보이게 되어서 육체적으로 연약하여 혹은 경제적으로 연약하여 관계로 연약하여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섬기게 되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며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대답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자신의 영예를 챙기고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 천국에서 가장 높은 보좌에 있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내려와도 정말 한참을 내려오셨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을 만큼 그렇게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게 내려오니까 우리를 직접적으로 만나실 수 있었고, 또한 우리가 그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성김을 알기에 우리도 그분처럼 낮아져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이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들이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세상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크고 높음의 개념과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렇게 섬겼을 때 천국에서 우리의 위치가 높아집니다. 바로 이어지는 7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섬기지 못하게 하고 겸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제거해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내 손이, 내 발이, 나아가 내 생각과 내 행동, 내 가치관이 높아지려 하고 교만하려 하면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실족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천국에서의 위치는 계속해서 낮아져만 가고요. 어느 순간 그 도를 넘게 되면 천국에서 쫓겨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히 주님을 섬깁시다. 나를 내세우지 말고 주께서 허락하신 내 주위의 많은 지체들에게 관심을 갖고 섬겨주고 그들을 용납하여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높이기보다는 겸손히 모든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회개하며 기쁜 부활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를 준비해 갈 수 있는 이 기간 될 수 있도록, 성결한 사순절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려는 것보다는 천국에서 내가 과연 어떠한 특권을 받을 것인지에만 관심을 갖고 내가 어떤 복을 누려야 하는 것인가에만 관심을 가져서 자꾸 나의 혈기를 드러내고 나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를 낮추고 겸손히 하여서 섬기고 희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데, 이제부터는 복받는 일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겸손히 순종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내셨듯이 우리도 이 기간 중에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잘못된 점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돌아보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에 속한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거룩하고 성결한 사순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